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40일을 뺀 것입니다. 주일을 뺀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 40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광야 시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일을 기념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고난받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고난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우리는 다른 의문도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도 시험을 받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는데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금식하기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 마치시자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환경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탄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향해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 배고프시다는 것을 사탄이 정확히 안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 약점도 문제지만 그 약점을 파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 약점을 가졌을 때 더 문제예요.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대비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은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 물리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유명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영적인 시험은 말씀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어차피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가 수종 들어서 발이 땅이 닿지 않게 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까지 인용을 합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압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르게 그 말씀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있는 구절이 맞지만 상황과 맞지 않는 구절을 가지고 약간씩 변경을 해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이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인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천사가 수종들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것이다 고 했던 이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칭찬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명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따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칭찬의 노예로 만듭니다. 뭐 했다더라 하는 칭찬을 듣기를 자꾸 원하고 그곳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 명예 지키겠다고 내려놓지 못하면 그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인기의 노예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못 내려놓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명예욕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사탄이 그 시험을 멈췄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이 정도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겼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겼으면 사탄이 떠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또 예수님께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 보입니다.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다만 나에게 절해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안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직급 하나 올려줄게요. 돈 조금 더 줄게요. 이런 제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욕입니다. 권력욕은 마약과 같습니다. 한번 맛들이면 버리기 힘듭니다.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게 권력욕입니다. 권력을 갖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권력을 가질 때 언제든지 권력을 버릴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권력욕은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세상 그 누구도 경배할 대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 모두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험들 보니까 다 육적인 시험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심리적인 시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은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뒤에 사역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시험을 주셨는지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먹는 문제, 명예욕, 권력욕 해결하지 않으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역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넘어졌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최근에도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만 특별히 이런 시험에 취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덜 취약할 수 있고요. 완전히 취약할 수 있는, 취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앞에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지만 그러나 사탄이 또 시험을 했고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또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거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있어야 될 곳이 없습니다.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가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6마리의 귀신을 더 데리고 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7배는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귀신은 처음에는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해답에 대해서 앞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는 나와 있죠. 소재되고 비고 청소되고 소재되었다. 비어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을 때는 안 비어 있었으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귀신이 그곳이 비어 있어서 들어갔다가 뭔지 모르지만 뭘로 채워지니까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비워져서 이번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와 말씀이 없을 때의 차이를
충분히 느끼시겠죠?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에 특히 보면 거라사 땅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2,000마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나갔습니다.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라 하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6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실 때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의 날은 날카롭게 다 갈려져 있습니까? 사탄이 또 귀신이 스쳐만 가도 죽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갈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찔러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뎌진 상태로 있습니까? 그 칼의 날이 날카로워야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명예욕과 권력욕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딜 때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혹시 믿어지지 않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동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으니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날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항상 말씀을 통독하십니다.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페이지 수로 18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어플로 여러분들이 그냥 1:1 속도로 해도 1시간에 30페이지 이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1.5배 하면 여러분 40페이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일이면 185페이지의 사복음서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4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36일 정도 남았습니다. 주일까지 겸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5페이지씩만 읽으시면 4월 4일이면 토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면 사복음서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읽는 방법을 간단하지만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다 읽으시면 개인으로 저한테 톡을 보내셔도 좋고 단톡에 보내셔도 좋습니다.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좋은 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탐이 나서라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초코파이가 탐이 나고 치킨이 탐이 나고 피자가 탐이 나 그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